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 의미를 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잘 묵상하고 감사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존재가 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 이름이 성은 이시고 이름은 사야입니다. 이시 집안 사람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네. 상당히 부유한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 라스네임이 이라 그러고 이름이 사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농담이에요. 네. 사촌형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족 집안 출신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집안 출신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갈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보냈을지 모르지만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집트가 남유다와 동맹을 끊으면서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없는 상황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시기였던 것이죠. 남유다는 북에서도 공격을 하고 밑에 있는 이집트도 공격을 하면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냥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방이 공격을 받으면서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 그 당시 때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 곧 멸망한다, 우리 곧 망한다, 우리 곧 죽는다라는 공포심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가 바로 700년 전 남유다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남유다의 그 상황은 죄와 사망으로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살 희망도 구원받을 길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고 있었던 이사야의 통곡은 죄로 인하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우리 인류의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는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할 한 남자가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너희를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할 한 사람이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죠, 그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때에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라스네임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부르고 한국식으로, 영어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그래서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죠. 영어로는 우리가 Christ라고 하는데 바로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면 초과의 위기에 봉착한 남유다에게 주시는 구원자에 대한 그 예언은 단순히 남유다라는 한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 인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한 사람, 전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에 대한 궁극적인 예언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 되실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가 어떤 구원자가 되실까를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설명을 하며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떤 구원자가 될 것인가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그 실력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시는 자격 되심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소개되는데 한 5가지 정도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름으로 표현합니까?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묘자.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기묘자. 그죠? 네.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가 기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한 아기는 어떤 아기를 얘기할까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태어난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아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는데 그 기묘자의 뜻은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신비롭다,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며 원더풀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기묘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 외에는 다른 말로 그의 삶과 그의 존재되심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더풀, 놀라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왜 가장 먼저 다른 이름이 아니라 기묘자, 원더풀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먼저 소개를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일생 자체가 그냥 원더풀이었어요. 정말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원더풀합니다. 기묘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는 정혼한 여자가 관계를 맺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당장 사형감이에요. 약혼한 남편에게 그냥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때 문화였어요. 그렇죠. 난리 날 일이죠. 뭐 요즘도 난리 날 일이지만 그 당시 때는 그건 아주 죽임감이에요. 돌로 맞아서 그냥 죽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시면서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과 정혼하게 하시고는 그 모든 환경과 문화와 풍습을 초월해서는
요셉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끌고 가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때 그 문화와 풍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는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오히려 요셉이라는 남자가 보호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호막. 그 마리아를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요셉이 오히려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더풀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탄생부터가 너무 놀라워요. 원더풀이에요. 또한 그의 삶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가 3년 공생애를 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수련회 오셨던 김성환 목사님이 우리하고 함께 나누셨죠.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하필이면 목수였을까? 그가 왜 평생을 목수로 사셨을까? 목수는 뭘 다루는 직업이죠? 그래요. 나무하고 못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나무와 못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서 돌아가셨죠? 그래요. 나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의 삶을 사면서 그는 평생 나무와 못을 다루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성실하게 그 삶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정말 원더풀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 같으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중에 그 나무 십자가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죽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이 땅에 왔다면 못이랑 나무는 쳐다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신물이 났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다루시면서 평생을 다루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원더풀한 기묘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음과 부활은 또 어떻습니까? 놀라워요. 기묘자다워요. 원더풀해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순순히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그 12월 한 달 동안에 그 4주 동안의 금요 예배 시간 때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다. 원더풀한 일이다. 깊이 묵상을 했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어요. 저 같으면은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봤지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봤지? 내가 얘기했잖아. 나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봤지? see? 그리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대요. 원더풀한 그 발음도 안 되네. 원더풀한 일이에요. 원더풀한 일. 기묘자다운 일이에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소수의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은 기독교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우두머리만 제거하면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오히려 그를 추종하던 그 12명과 소수의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Wonderful, wonderful.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소개할 때에 쓰신 단어, 기묘자, 원더풀이라는 이름에 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놀라운, 신비로운, 원더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묵상하면서 마음껏 즐기는 그런 기쁜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떤 이름으로 또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모사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또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참 쉬워요. 모사가 뭐죠? 카운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가, 카운슬러. 모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는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모사예요.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 상황을 듣고는 완전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담가, 카운슬러예요. 그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때에 상담가, 카운슬러, 모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던 시점이 제가 설교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남유다는 아주 큰 문제, 어려움에 봉착돼 있었던 시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딱 고립되어 있는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도대체 해결책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너에게 허락해주고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며 그가 너희에게 모사가 될 것이다, 카운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해결책에 보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카운슬러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죠?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딱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카운슬러, 해결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바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사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모사로 오셨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허락되는 모사이며 카운슬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께서는 믿고 의지하십니까?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따르십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여러분은 얼마나 피부로 느끼십니까?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걸 피부로 닭살 돋게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는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페이를 해서 여러분의 직접 전화나 면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카운슬러들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제시할 수 없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분이 전 세계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단순히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사 되시는, 우리의 카운슬러 되시는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몇몇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율법 교사였으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었던 니고데모조차
구원의 방법을 몰라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에 그에게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정말로 모사답습니다. 카운슬러답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네가 육적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 방에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카운슬링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의 바닥을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바닥이었으면,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더운 땡볕 낮 12시에 그 무거운 돌로 된 항아리를 들고는 아무도 없는 그 땡볕 우물가로 와서는 혼자 조용히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딱 한마디 해주셨을 때에 그녀의 삶은 그날 180도 바뀌었어요. 만나기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뛰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자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랑하기 시작을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나자 그녀에게 완벽한 모사가 되시자, 완벽한 카운슬러가 되시자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사 되시는, 카운슬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평생 여호와만 의지하며 그를 평생의 모사와 카운슬러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어떤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선포예요.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난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선포예요. 엄청난 선포. 이건 마치 어떤 의미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는 니네 교회의 본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어떤 키 큰 사람 하나 있지, 그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 이단이다, 미쳤다 그러겠죠. 같은 어떤 강도의 그런 엄청난 선포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는 그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능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가능하다는 뜻이 전능하다는 뜻이죠. 자, 근데 보통 하나님의 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고 무슨 뭐 슈퍼히로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가진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류의 창조, 운행, 심판,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의 전능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를 할 때에는 단순히 여기 있다 저기 있고 과거에 있다 미래에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벽을 통과하고 뭐 갑자기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고 이런 차원의 능력의 전능하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인류의 창조와 운행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심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심판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다라는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항상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다. 그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 안에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못할 게 없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낼 수 있을 만큼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과학과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뛰어나서는 인간이 정말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요즘 하고 있는 일들 보면은 정말 뭐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신비로운 원더풀한 일들 참 많이 해요.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 예배 때도 선전하셨죠. 챗 GPT 척척 박사 같아요. 그냥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발견하죠. 그걸 또 만들어내죠. 누군 또 화성에 가려고 난리예요. 그죠? 아무리 그렇게 인간이 기고 난다, 기고 난다는 게 아니죠. 뛰고 난다, 뭐 하여튼 못할 것 없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건 본인의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어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쁘지 않는 삶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만 빼고 모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시며 그분의 손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기 예수를 또 어떤 이름으로 표현하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대놓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 특세 오면서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다 말씀이 좋았어요. 다 말씀이 좋았고 은혜 다 받았어요. 근데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일인가 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당신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 새벽 예배 가서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옆에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1시간 내내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 30분은 주여 주여만 하시더래요. 30분 동안 주여 주여.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아버지 아버지만 외치시더래요. 주여 아버지 이 두 글자만 1시간 내내 외치시길래 그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목회 쉽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기도할 때 저렇게만 하면 되네. 근데 당신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즘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만 외친대요. 그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근사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그분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일이 다 고해야 될까요? 그분이 정말 너무 멀리 있고 듣는 기도의 대상이 수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을 내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잘 얘기 안 하면은 그분이 까먹을까봐, 그냥 패스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초목조목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지 기도 응답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불러도 그분이 이미 다 아시는 거죠. 문제는 시간을 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진짜 영존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 정말 어려움을 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everlasting이라는 뜻이에요. 한결같이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시면 돌아가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구원자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그의 이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갈대, 무슨 바람에 이는 갈대처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래 버리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먼저 내주셔서는 기어이 당신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구원의 길까지 태초부터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을 때에도 그분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후에 태초부터 이미 우리의 앞에 아버지로서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해 놓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영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아기 예수의 정체,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은요 양치기들에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자 하늘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이며 땅에는 우리들에게 평화가 있대요. 평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소urce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맺어졌고, 그 평화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는 이제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는 땅에서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코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눌러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워리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조장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위대한 업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 또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아직까지 화평의 관계를 맺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내 이웃과 형제자매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화평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즌에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아세요? 코스트 103.5를 보게 되면은 땡스기브만 지나면은 12월 한 달 동안에 크리스마스 캐럴만 계속 틀어줘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차만 타면은 땡스기브만 지나면 103.5 틀어놓고는 계속 크리스마스 캐롤 듣고 다녀요. 그만큼 저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점 묵상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크리스마스가 마냥 그냥 즐거운 날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왠지 그때부터서는 크리스마스 기간이 마냥 기쁜 시즌이 되지 않게 되었어요. 즐겁지가 않게 되었어요. 왠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이거예요.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태초부터 하늘나라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사셨던 분이 크리스마스 날 이 땅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크리스마스가 마냥 즐거운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한번 들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마치 인간인 제가 레고를 참 좋아해요. 레고 장난감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완전한 무능하고 취약한 존재로 전락되는 비참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데 레고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운전하고 다 다닐 수 있어요. 뛰어다닐 수 있어요. 못할 거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만드는 레고의 한 모양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레고로. 근데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비유인 것 같죠. 이는 마치 내가 어느 날 완전 전신마비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을 통과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모든 것을 하는 전지전능한 내가 어느 날 전신마비가 되어서는 가장 무능한 상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심지어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약한 존재인 갓난아기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가장 낮은 마부간에서 그 짐승들의 오물 냄새가 나는 그 낮아짐, 그걸 생각을 하니까 마냥 그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 다시 또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생각한 다음부터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다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냥 그냥 비참함이 아니겠구나, 기쁨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다시 바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낮아진, 비참한 낮아짐으로 오셨을까요? 그 유일한 이유가 뭐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취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그 유일한 이유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거나 수고를 할 때 그게 비참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비참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될 거예요. 수고와 헌신은.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겠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마냥 비참함은 아니었겠구나,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분도 기뻐하셨겠구나, 다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천사들은 그래서 그 베들레헴 마부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이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처럼 짧은 생각에 크리스마스를 우울하고 힘들게 보내지 않는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기 예수님을 그 기쁨의 노래로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